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 회복 9번째 시간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삶과 예배 회복 2번째 시간으로 함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부분을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신 분의 삶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같이 나눌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우리 신앙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처음부터 오직 끝까지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모든 삶을 사셨다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보면은 이 부분이 잘 나오는데, 근데 요한복음이 이제 특별히 어떤 복음서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음을 잘 이렇게 나타내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생각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라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심판,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있는데 26절부터 27절까지를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심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심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심판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라, 찾으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라, 찾으라.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요한 1서, 요한 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실 때 그냥 모든 말을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될 텐데 아버지께로 받아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보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또 12장 49절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친히 말하고 명령하고, 또 다른 번역 보면 보여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한다. 근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좋은 대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좋은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보면은 그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또 너희 잘 된다, 돈 많이 벌 거다, 너 힘든 일 없을 거다, 건강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제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무당이 이제 복채를 받고 복채 값으로 그냥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돼. 그러니까 뭐 구술해야 되고 뭐 복채를 내야 되고 그쵸? 부적을 써야 되고 그것이 그대로 기독교에 옮아와서 헌금 내면 잘 될 거야. 이건 절대 기독교 아닙니다. 절대 기독교 아니에요.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헌금 내도 문제가 생깁니다. 헌금은 감사해서 내는 것이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사역할 때도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셨다. 임의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의 하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았고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하심으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 사역이 이루어지니 이제 귀신도 쫓아지고, 그죠? 또, 병자도 낫고,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신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존이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위에 계신 분,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가 마가복음 설교에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떠나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세요. 스스로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요한 복음 8장 50절 보니까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이 자기의 권위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권위에 다시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 현대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아닌가. 조금 부응하고 조금 이제 열매가 있으면 바로 자기 자신이 올라오는 것. 이거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때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게 참 중요한데 은혜가 됩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언제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서 부활하신 그 이유가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절대 쉽지 않죠.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겠네요. 그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 길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어, 참된 인정, 그것을 이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또 이제 다섯 번째, 선입니다. 선. 정말 가장 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제 이번 주일날 말씀드릴 텐데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내가 선하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의 아주 기본 기조였다는 겁니다. 선.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핵심적인 이 삶의 중심은 사실은 십자가에 의한 삶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의한 삶. 십자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 공로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오직 그것을 의지하여 산다. 그럴 때 예수님 안에 사는 친밀함이 가능하다. 그분의 선함만이 우리가 의지할 선이고 내가 아무리 착하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 와야 되고 그 선은요. 십자가를 지는 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선. 나도 그 십자가를 따라가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에 의한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고린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해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죠. 네. 우리를요 주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저 모든 것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천사들까지 다 예수님을 통해 창조됐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 근데 세상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 마음 가는 대로 가.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죽었다 다시 살아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 목적을 이끄는 삶의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시작한다면 삶의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다.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은 굉장히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봤는데 여기를 좀 다른 번역 NIV를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스스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다. 예. 여기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추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또 요한복음 8장 29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분을 기쁘게 라는 거죠. 그분을 기쁘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 내 목적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아까도 무속신앙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가 정말 타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전형적인 나의 원함을 가장 위로 놓는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우상 숭배를 섞어버려요, 우리 믿음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동시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만 또 내 목적을 위해서 살고. 근데 이게 겉으로만 하나님 위해서지 속으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어떤 책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에 이런 지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헌신적으로 주의 일에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헌금을 해도 팁을 주듯이 그냥 한다는 겁니다. 팁을 주듯이. 예. 너 불쌍하지? 조금 더 줄게. 이렇게.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 영광은 하나님이 추구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종된 삶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내 영광을 구하는 이가 계신다. 근데 그분이 심판자다. 만군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오히려 구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높이면 높일수록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참 위로가 됩니다. 심판하시는 그분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 주님을 목적을 구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길로서 사는 삶.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죠. 그 길은 성경에 나와서 나올 때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사셨다. 그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길. 우리 인생이 이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다윗인데 뭐 여러 가지 구절들이 나와요. 예.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가족들 다 빼앗아 간 겁니다. 사로잡아 갔어요. 그때 부하들이 이제 자기의 배신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올 때 예. 법궤를 이제 갖고 오는데 그때 우사가 이제 만져가지고 모든 것이 다 중단되죠.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예. 다윗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막 나는데 근데 그때 잘못한 게 뭐냐면 언약궤는요 술에 메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수레는 사실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궤에 깨가지고 긴 막대기를 가지고서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법궤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것을 네가 잘못했다.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3절 보니까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굉장히 좀 살벌한데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결과가 죽음으로 당연히 귀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살리시는데 묻지 않으니까 살리지 않는 길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해서 내 속에 주입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바꾸겠다는 겁니다. 바꾸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생각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 내 목적이 바뀌고, 내 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넘치고, 유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